네, 묵상 간증 내 마음대로 드린 제사입니다. 늦게까지 결혼을 못해 곤고하던 저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습니다. 양육을 다 마치고 예배도 잘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 지인의 소개로 한 형제를 만나게 되니 내가 순종을 잘해서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교회에 다닌다는 것만 보고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은 채 결혼했습니다. 그러다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남편이 그동안 유흥업소를 다니며 음란 중독에 빠진 것과 각종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기가 막힌 사건 앞에서 문득 결혼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에게 중독이 있는지 묻자 남편은 중독이 없는 게 중독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저는 그 일을 불어입고 넘어갔었습니다. 그 생각이 나자 공동체에 묻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결혼을 결정한 것이 내 삶의 결론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내 열심으로 상담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고 증거를 찾으며 남편과 싸우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관계만 악화되고 내 힘으로 남편을 변화시킬 수 없음을 알게 되면서 눈물을 흘리며 공동체에 제 상황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정한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끊어지리라고 합니다. 저는 겉으론 순종을 잘하기에 제가 부정한 자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항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내가 남편보다 더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자 하루하루 말씀을 의지해 남편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화목제가 회복을 의미하듯이 그렇게 제 죄가 깨달아지니 주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남편과의 관계도 회복되어 이제는 공동체 안에서 저희 부부가 함께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나만의 제사를 드리며 고단한 인생을 살 뻔했는데 늘 회복의 말씀과 함께 경고의 말씀을 주셔서 순종의 제사를 드리게 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잔소리하는 대신 공동체의 기도를 부탁하겠습니다. 이혼 위기로 힘들어하는 지체에게 제 간증과 함께 신앙서적을 선물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에 이렇게 공동체에 묻지도 않고 마음대로 결혼을 결정한 것이 자신의 삶의 결론임을 인정하게 되었다고 하면서요. 네, 내 힘으로 남편을 변화시킬 수 없음을 알게 되면 눈물을 흘리며 공동체의 상황을 나누게 되었고, 그리고요, 내가 항상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내가 남편보다 더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자 하루하루 말씀을 의지해 남편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고 하잖아요. 내 죄가 깨달아지니 주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남편과의 관계도 회복되어 지금은 이 남편이 우리들 교회 또 목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네, 결국은 자신의 변화가 이렇게 타인의 변화까지도 이뤄낼 수 있음을 보여줌을 뜻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7장 11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오늘 본문하고 내일 본문은요, 화목제에 대해서 또 세부 사항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래서 두 번째로 화목제에 대하여서 세부사항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2절 13절을 보면요,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13절에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라고 해서요, 여기서는 감사 이 화목제물요, 곡물로 드리는 두 가지 규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으로도 드릴 수 있었고요. 좀 특이한 것은요, 13절에 보면 유교병으로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유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이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화목제는 감사로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12절에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이렇게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드리는 방법은 12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기름에 완전히 적셔 무교병 과자를 만들고, 또 기름을 발라 호떡처럼 납작하게 둥글게 전병을
만든 다음에 고운 가루의 기름으로 반죽하여 과자를 구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있었고요. 13절에 이제는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 같은 경우는 이 화목제로 드리는 경우는요, 제사장에게 이 누룩을 넣은 것을 주었고 제사장은 밖에 나가서 먹을 수 있게 했을 겁니다.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은요, 제단 위에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제단 위에 올라가지 않은 이유는 누룩이 들어갔기 때문이죠. 이것은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2절, 13절에 대한 적용은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 감사한 일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이게 12절에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그런데요,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14절 말씀을 보면요,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라고 해서요, 이 예물 중에 하나씩 하나님께 거제로 드리래요. 거제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들어 올려서 드린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 예물 중 하나씩 하나님 앞에 들어서 이렇게 올려 드리듯이 우리의 감사 제목도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 드려야 된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같은 경우, 그러니까 화목제가요, 세 가지 경우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15절에 감사할 때 드리는 경우가 있고요. 16절에는 또 나와 있듯이 서원제로 드리는 경우, 자원제로 드리는 이 세 가지 경우가 화목제에 이렇게 드리는 경우였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15절에 감사제로 드렸을 경우가 나와 있어요. 감사의 화목제물은요, 하나님의 구원이나 치유를 경험했을 때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감사제로 드렸을 때는 특별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15절에 나와 있듯이 그날에 다 먹어야 했습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이튿날까지 두면 안 됐습니다.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것은요, 그날 소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감사가 있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음 날로 미루면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날 감사는 실천해야 된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들에겐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겠죠. 오늘의 적용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그리고 오늘의 은혜는 오늘까지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꾸 우리의 신앙을요, 오늘 받은 은혜를 내일까지 누리려고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감사는요, 오늘 다 소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15절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내게 있는 것을 이웃과 나눔으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풍성해진 일이 있습니까? 내가 화목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감사제, 오늘 내가 예를 들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들을 나누어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부지런히 나눠야 되겠습니까? 그랬는데 이 감사제를 드림으로 이렇게 나눔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목이거든요. 최대한 많은 사람과 나눔으로 내가 화목하기를, 이웃과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내가 화목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찾아가고 만나서 관계 회복을 이루어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조건 없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16절부터 이제 또 18절까지 보면요, 그러나 그의 재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재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17절에
그 제물에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18절에 만일 화목 제물에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네, 이 또 화목제 두 번째, 세 번째로 드리는 경우는요, 서원제와 자원제였습니다. 서원제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성취되었을 때 바치는 제물이었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뭐 예를 들자면 한나가 그러잖아요.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그런 서원이 이루어졌을 때 아마 그때도 이 서원제로 감사제를 드리지 화목제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자원제 같은 경우는요,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드리는 제물입니다.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서원제나 자원제 같은 경우는 아까 15절에 나와 있는 감사제와 다른 게 한 가지 있어요. 이것은 다음 날까지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화목제는요, 제사장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부위, 제사장에게 드리는 부위, 나누어 먹는 부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음 날까지도 나누어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죠. 왜 이렇게 날수를 정해 놓았을까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요, 단기간에 더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나누어 먹을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나 이틀 안에 소, 염소, 양의 고기를 다 먹으려면 이 당시는 성막에서 모여서 살 때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 먹어야 했습니다. 18절에요. 이거 나누어 먹지 않잖아요. 그건 죄가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즉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이 화목제물을 먹는 일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화목제는 많은 이들과 나누어라. 많은 이들과 나눈다라는 것은 반대로 무슨 의미겠습니까? 탐욕을 부리지 말라는 뜻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누어 주는 그 기쁨을 좀 누려봐라. 우리가 사실 나눌 때에 탐욕이 없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느 글을 읽었는데요. 어느 교회예요. 서울 광염교회인가요? 조연사 목사님이라고, 그 교회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알게 됐는데, 그 교회는요, 대형 교회거든요. 그런데 헌금이 들어오면 100만 원만 남기고 매주 들어온 헌금을 다 나누더라고요. 그럼 그것이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었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보게 되는데, 참 많이 나누니까 많이 이렇게 선교사님들도 후원할 수 있고 교회들도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참 그런 모습을 또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물론 그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지만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는 그 돈에 대하여서 그 교회가 참 자유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 기쁩니까? 아니면 아깝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화목제로 나누는 기쁨을 맛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19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요,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20절에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21절에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고기도요, 중요한 건 나눠 먹긴 하되 부정한 것에 접촉되었으면 먹을 수가 없었고요. 깨끗한 자만 이 고기를 나누어 먹어야 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한 방식을 따라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정한 것들은요,
레위기 11장 이하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럽혀진 사람은 화목제의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음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함이 없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19절부터 21절에 대한 적용으로는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고자 내가 불살라야 할 부정함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부정함들이 사라져야 화목제도 함께 나눌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 23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라고 해가지고요. 여기서 기름 먹지 말라라는 부분은요, 하나님의 것 넘보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 중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 기름이 있었거든요. 내장을 덮은 기름, 내장, 그다음에 콩팥에 붙은 기름.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분명히 드려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24절 25절을 보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25절에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해서요, 다음의 경우에도 기름을 먹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와 있듯이 세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스스로 죽은 것, 두 번째는 짐승에게 찢긴 것, 세 번째는 하나님께 화제로 드리는 희생제물에 이렇게 기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결단코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해주고 있습니다. 26절 27절 보면요,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27절에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 피에는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피와 기름은 생명과 직결되는 요소들로 이렇게 구별되어져야 됐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먹지 말라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다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무엇이 우리에게 이롭고 무엇이 해로운지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금하시는 죄를 온갖 핑계로 합리화하며 끊어내기를 거부하지 않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 27에 대한 마지막 적용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아직 끊어내지 못한 죄는 무엇입니까? 내가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또 해야 되는 거 알고 있지만 지금 안 하고 있는 거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죠. 이 피가 또 생명이 달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적용 질문으로는 낙태와 자해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행위임을 알고 있습니까? 이게 다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행위임을 우리가 알므로써 정말 오늘 이 화목제물 많은 이들과 화목하는 나눔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함으로써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많은 것들을 나누어서 많은 이들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